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이혼과 재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혼과 재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과 재혼이 마음에 정립돼서 여러분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 중에 이혼보다 결혼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결혼은 복된 것입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일 속에 이혼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마음은 이미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 가운데 이혼은 불가합니다.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현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혼의 마음을 먹은 남자 행동의 규제를 위해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남자들의 강압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지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에게 주목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단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예면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현실의 삶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정확히 성도님들은 말씀이 내 삶의 힘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길 바랍니다. 말씀 원리를 세워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혼 증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하실 때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셨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의 테두리도 정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마디로 청직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행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사용하느냐?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대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됐잖아요. 본인들이 개개인이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로. 결혼하는 선택은 인간이 했을지 몰라도 결혼이 성혼서가 선포된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을 맺게 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나의 배필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래야 개개인 결혼한 가정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모세의 이혼 증서가 나옵니다.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뭡니까? 신명기 2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불결한 것, 부정한 것,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것, 이 속에는 벌거벗음, 노출, 성적 행위들을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겠죠? 발견된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내보낼 경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문서인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서가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보내주지 않고 아내를 내보내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남편을 떠나서 이혼 증서도 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사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것 또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는 오늘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뭐냐? 절단하는 것이 이혼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파괴하고 잘라낸다는 의미로 절단이 바로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을 잘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절단하는 문서가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여기서 개개인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절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는 감정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이혼은 괴로움입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제정된 규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남자들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가정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걸 마음에 담고
여성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여 감내할 불이익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려고 이혼 증서를 쓰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심 내용은 아내를 보호하면서 한 몸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데 둘째 남편 역시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가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당연한 권리나 행세로 악용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혼할 때, 재혼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도의 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신뢰 가운데 하잖아요. 반지 하나 꼈다고 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맺어준 짝은 배우자를 즐겁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에서 믿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에 경솔하게 결혼하고 경솔하게 이혼하는 풍습에 제약을 두기 위해서 특히 남자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막기 위하여 이 규례를 정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힘에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마련했을 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후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누굴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썩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준비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하면 배우자를 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말씀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믿음과 기능이 겸비되어지고 나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직장이 천국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준비해서 이렇게 만나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해 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예배해 오셨고 결혼도 예배해 오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절대 주권 가운데 다 준비했다고 믿으시고 우리의 시선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늘 주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 가운데 평안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하와를 향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한 몸을 곧 가정을 이뤘는데 그때만 해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평안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흑암의 세력인 옛뱀이 찾아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끔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와 핑계 대는 그 순간 핑계 댈 이유가 있고 이유 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흑암의 존재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그 무너뜨리도록 선택을 개개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흑암조주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져서 여러분은 기쁨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감사의 길로, 평안의 길로, 복음의 길로 누리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 증거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 서로 탓하다 보니까 가정 파괴가 일어났잖아요. 다시 여자의 후손에 온시복음을 주시고 가정을 세웠는데 얼마 안 돼서 아들 가인이 예배를 놓치다 보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 복음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옳지 않지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이 이혼을 많이 했잖아요.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혼해서도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가슴으로 품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래야 가정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때그때 얘기하면 그게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처가 돼서 골마져 있고 이 골몸이 터져가지고 다시 딱지가지고 상처가 나았다 할지라도 이혼의 이자만 얘기해도 말은 안 하지만 엄청 마음이 아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혼의 정당한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억제하기 위하여 말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갑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혼은 창조 원리와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도 신중히 하고 이혼도 신중히 해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뭐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혼과 재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은 돕는 배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은 축복이요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혼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돕는 배필 돕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후에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돕는 배필로 평생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